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5년 2월 11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화요일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이끄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오늘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르심에 오늘도 저희들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저희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또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오직 주님과만 동행하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홀 시내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에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슬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슬과 마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가나안 전쟁이 끝난 다음에 가나안 땅 분배가 시작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 분배하는 장면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하고 있는데 첫째 교훈이 뭐냐?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날을 항상 준비하며 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다 되었다는 거죠. 이제 사명을 이제 끝낼 때가 다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가 보기에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아직도 이제 차지할 땅이 있다라는 거죠. 주요 거점들은 다 정복한 가운데 있었지만 산지로 스며진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있으면 완벽하게 이제 차지할 수 있을 텐데 아쉬운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되겠죠. 그날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으라.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명을 내려놓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때가 있다면 그 사명을 내려놓으라 라고 할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올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건강 주신 이유도 무엇입니까? 건강에 닿는 날까지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건강을 주신 것이지 그냥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하려고 건강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건강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을 내려놔라 그럴 때까지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라. 바로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도 사명을 정리하라 라고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후회의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건강 주시고 또 그 건강으로 사명 감당하실 때 최선을 다해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그동안 했던 사명들을 후손들이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물려줄 수 있다. 그래야 우리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서 끝내주셨다 그럴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할 일을 남겨주신 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계속 보시면요.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너를 부를 때가 다가왔다라고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 늙었다라고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얻을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도 하시거든요.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싸우는 작은 전쟁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가나안 거민들, 이 부족들을 다 정복한 가운데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주요 거점들만 정복한 것이지, 오늘날로 말하면 읍내만 정복한 것인지 산골로 그 남은 잔당들이 숨어들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산지라고 표현되잖아요. 이 산지는 험악한 산골로 숨어든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은 이제 정복한 다음에 분배한 다음에 땅을 다 분배받은 다음에 각 지파별로 싸워야 될 분량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은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단 말입니다. 이 사단 마귀의 본질은 완전히 머리를 밟힌 가운데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승리를 선포한 가운데 있었지만 근데 우리에게 뭘 남겨주셨어요? 날마다 치열하게 싸우는 작은 전쟁들을 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전쟁이 어떤 겁니까? 작은 죄들과의 전쟁이 아닐까요? 작은 습관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나쁜 습관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라고 하는 그런 나쁜 습관들과의 전쟁을 우리가 또 치러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그런 작은 습관들이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반복적으로 행했던 습관들, 이것들과의 전쟁은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범하는 그런 작은 죄악들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어때? 라고 하는 그런 작은 죄악들과의 전쟁도 우리가 버려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해 놓으신 싸움을 우리가 싸운다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나갈 때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을 벌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이 나쁜 습관이 자꾸 발목을 잡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주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삶 가운데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이런 나쁜 습관들을 우리가 쫓아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물론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온전히 이루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 전쟁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 날마다 이미 승리를 선포하신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주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날마다 승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13절 말씀부터 보니까요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가 순종하되 우리가 어제 순종에 대한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순종하되 그냥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순종하면 어떻게 순종해야 돼요? 철저히 순종해야 된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취사 선택하게 되면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13절 말씀이거든요. 13절 말씀을 자 봅시다. 자 그설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하고 있습니다.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지 않고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의지를 가지고 쫓아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들 굳이 쫓아내가지고 이 사람들을 그냥 다 이 땅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보다 이 땅에 좀 남겨놓게 되면 우리의 종 삼아가지고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술과 마아갓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요단 동편에 거주하고 있었던 그런 가나안 거민들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하기만 했으면 여러분 이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다 쫓아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족속들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들의 생각을 앞세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이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보다 그냥 옆에 두고 그냥 종 삼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온전하게 순종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거주하게 되면서 훗날 이들 때문에 너무나 힘든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게 되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순종에도 온전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죠? 120년 동안 지었다라고 하거든요. 이 120년 동안 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지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20년 동안. 아니, 그냥 보통 그 정도면 한 2, 3년이면 짓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120년 동안 지었냐?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왜 120년 동안 지었냐? 노아의 방주는 물 위에 띄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방주에 혹시 자그마한 구멍이 나 있나 늘 확인한 겁니다. 이 방주를 지은 다음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이제 자그마한 구멍이 발견하면 또 이렇게 덧칠하고 하면서 확실하게 구멍이 나오지 않도록 방주를 만든 시간이 바로 120년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완벽하게 구멍이 나지 않도록 완벽하게 만든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시죠. 홍수를 내리시니까 구멍 나지 않는 방주에 타서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의 식구들이. 그죠? 자, 오늘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순종하되 순종이라는 노아의 방주에 구멍이 나면 안 되는, 불순종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면 그 말씀 그대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님께서 승리의 축복을 남겨주시는 것이지, 어떤 것은 이 정도면 그냥 내 생각대로 되는 것 아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만이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이 구멍이 아주 작은 구멍이라도 무시하게 되면 그 작은 구멍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구멍에 물이 들어와서 점점점 구멍이 커지게 되겠죠. 물이 점점점 차올라서 결국은 이게 배가 침몰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침몰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가나안 백성들을 대했던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시고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단호하게 우리가 주 앞에 가지고 나가 회개하고 그런 삶을 철저하게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부르실 날이 언젠가는 올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제 사명을 그만두라, 이제는 나에게 오라 라고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생명 허락하시는 동안에, 주님께서 건강 허락하시는 동안에 오직 주께 더욱더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약할 것은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주께서 저들에게 맡겨주신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순종할 때 철저히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께서 승리의 축복을 베풀어 주심을 우리가 보게 해달라고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올해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교회 재정을 위해서도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또한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